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 저 목 관리를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중등부스러울 때 지나다 보니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도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나왔다가 현재가 나왔다가 미래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과거도 아주 먼 과거를 얘기하고 가까운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도 아주 먼 미래를 얘기하고 가까운 미래도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쭉 읽다가 보면 언제 한 얘기인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얘기를 어떻게 왜 하는 건지 생각하다 보면 헷갈리고 어려운 내용이 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39권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신명기다 라고 얘기해도 크게 과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그 언약과 언약법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믿음과 인생에 대한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과 정신이 다른 구약의 성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성경이죠. 역대상하까지 역사서로 쭉 갑니다. 역사서의 기록의 배경의 근저에 신명기의 교훈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뭐 있는 사실을 그냥 다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할 거를 선택해서 그 의미를 살리면서 기록하는 것인데 성경의 역사의 기록에 신명기의 교훈과 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과 전도서, 지혜서가 나오죠.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주제 아닙니까? 그게 신명기에 많이 강조되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이나 아가서 같은 시가서 나오죠. 시편이나 아가 같은 이 시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건데 그냥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정신과 교훈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과 정서를 솔직하게 시로써 썼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서가 나오는데 선지서는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소망을 주시는데 정죄와 심판과 소망도 신명기 안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자 정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성경이 정말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12절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한글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근데 이 순서를 조금만 바꾸는 게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바꾸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순서를 바꿔보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가 잘 함의되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명사와 명사를 두 개만 써도 그 자체가 문장이 되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도 명사고 하나님도 명사잖아요. 근데 그냥 명사 두 개를 딱 갖다 써놓으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문장을 이루는 히브리어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 단어를 먼저 앞에 쓰고
그리고 하나님 혹은 내 하나님 이렇게 순서를 한번 조정해서 읽어보면 더 의미가 잘 와닿지 않나, 의미가 더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그리고 우리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호칭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라 라고 유일하게 딱 하나 제시하신 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원래 보통 명사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하면 기독교를 상징하는 고유 명사가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질 당시의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보통 명사예요. 고대 사회는 여러분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실제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신들이 실제했다는 게 진짜 신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당시에는 신들이 흔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명사,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이나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엘로힘들 가운데 진짜 엘로힘, 유일한 엘로힘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라고 우리가 순서를 조금 조정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 문장이, 이 두 단어가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담겨 있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또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시작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고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너라고 하는 단수로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다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수로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전의 성경이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에만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숫자적으로는 다수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유다 지파니, 에브라임 지파니, 베냐민 지파니 등등으로 부르면서 분리시키지 말아라. 분열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는 원바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신 뜻이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가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신 요한복음 17장 22절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7장의 1절부터 26절인데 계속 반복으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날 밤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만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 신명기의 정신과 교훈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란 참 놀랍다, 장엄하다, 위대하다 라는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서워서 공포심을 갖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갖는 마음의 순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할 만한, 여러분의 인생의 사표로 삼을 만한 분이 혹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대화를 하고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을 꺼내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어떻습니까? 매우 주의하고 조심스럽고 예의를 다 갖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 그럴걸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하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의 내 인생의 어떠한 것들을 교훈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외가 사람을 향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매우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였던 우리의 개신교 믿음의 선배들은 이 경외의 태도와 정신을 피에타스, 경건이라고 하는 신앙의 교훈으로서 많이 강조해 주었습니다. 피에타스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라틴어 단어 그대로의 어감으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피에타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에타스. 예. 잘 안 쓰는 단어지만 한번 그 단어의 어감이 전달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피에타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일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비록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결심이 피에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면 죽음을 멀리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멀리하고 내 인격과 내 인생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에타스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길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그의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인데 그걸 한글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역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의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가 제시하고 그가 보여주신 인생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생의 길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길 안에서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흔하게 듣는 이야기니 사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하게 다가오는데 그래도 너무 중요하니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왜 마음을 다하라고 하고 있는지, 왜 뜻을 다하라고 하고 있는지. 가장 유명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뭘 추가했냐?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거기서 목숨을 예수님은 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고 요구하시는지, 왜 뜻을 다하라고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잘 되짚어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안일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거칠애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부동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면 빨리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그 어떤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뜻을 다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거칠애가 많고 비상적이고 그리고 내 인격이나 내 인생의 자리에 방해받는 내용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냐? 네 마음을 다 해야 된다. 너의 뜻을 다 해야 된다. 너의 힘을 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수식의 내용을 하나님이 첨가시킨 것입니다. 인생이란 일종의 사랑의 투쟁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는 우리의 인생의 실제 가운데서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실 거냐는 늘 대결을 이룹니다. 그 안에서 늘 다툼과 경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은 대결과 다툼과 선택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며 사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을 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 인생의 뜻을 걸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차분하게 자기 인생을 스톱을 시키고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요한아, 제 이름이 요한이니까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이거 대충 물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진지하게 혼자 차분하고 진지한 시간을 갖고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요한아, 너는 어디에 네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다가 네 뜻을 두고 네 인생을 살고 있느냐? 라고 아주 차분하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족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아가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책임 있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우선의 순위의 사랑의 대상은 너의 가족이 아니야.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을 향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 보이고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일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증명하고 입증해내고 싶어 하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승진을 하고 위치를 오르고 명예심을 얻고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땀 흘려 수고하는 인생의 자리는 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실하게 내 땀과 내 인생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내 인생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소득이 여러분 최저임금에 지나지 않는다 한들 어떻습니까? 인생에 몇백만 원의 소득이 보장되면 인생이 가열차게 보람되는 것입니까? 돈이, 소득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까? 승진을 하고 남보다 두세 발 앞서 있는 위치로 인생이 올라가면 정말 인생이 나에게 보람과 의미를 안겨줍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을 걸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걸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요 모든 것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나님이 걸어라 하는 인생의 길로 그 안에서 걸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얻은 소득이라고 한다면 그 소득이 얼마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든 적든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많다고 내가 더 훌륭한 인생도 아니고 적다고 모자라고 한심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참담한 인생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신의 인생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걸어놓고 사는 인생의 내용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그 언약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시작과 끝이 어떠한 것이냐? 내게 소중한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고 자녀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되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나의 취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알고 있는 바대로 내 현실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필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눌려서 살고 있을 때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선언하심을 내 마음과 인생의 자리에 끌고 올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고 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인생의 살 길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지 뜻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더 기뻐하시고 너희를 더 사랑하시고 너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감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육신의 인생을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의 하늘보다 땅의 땅보다 바다의 바다보다 세상의 그 어떤 만물보다 너는 귀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안에서 내가 고쳐야 될 거,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되짚어보고 고쳐 나가야 하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존재감을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거만큼 어리석고 한심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나를 대우해 주느냐를 따라서 여러분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한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우울과 실망과 시리의 인생의 자리를 이겨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내가 온 천하를 다 얻어서 소유한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그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얻었다 한들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까? 인간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재감, 나의 존귀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나의 존귀함, 나의 존재감이 어디에서 각인되고 확인되어지는가?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의 존재감이, 나의 자존감이 확인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요구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요구잖아요. 12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보다 뛰어나, 그러니 나를 잘 받들어 모셔, 알아서 잘 내 앞에서 잘 복종하고 따라,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도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법의 뿌리에는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공경,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우리가 다 자녀로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는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야단도 치고 교훈도 주고 배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니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대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거나 내버려두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지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격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다, 헤세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징계도 하고 매를 드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없어도 되는 책입니다. 신약의 39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원래 신명기는 없는 게 더 좋았던 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신명이라고 하는 게, 이 신자가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신자예요. 두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또 명령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신명기는 없는 게 더 나은 건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있게 된, 생겨난 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게 그렇게 쉬운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은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았잖아요.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땅을 밟고 이스라엘은 지났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경험했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를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과 내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간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 근원의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근데 왜 성경이 구약의 39권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 살았던 인생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 자신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는 이스라엘은 본보기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나요,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뭐라고 교훈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눈물이 되고 상함이 되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인간의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곧은 거예요. 그 마음이 뻣뻣한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의 현실이 이럴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리석은 우월감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입증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벽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이 곧은 인간 불행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해지면 불행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건강하면 내가 목표로 했던 일들을 성취하면 불행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유사이래로 하나님은 필요 없는 망상의 신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애진에 교회는 문을 닫았을 것이고 기독교는 멸망했을 것이고 성경은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인간의 영혼과 내면의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참다운 인생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결심과 수고 속에 인생의 참빛을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나의 끝은 진정한 진실한 인생의 출발, 나의 비움은 채움의 시작이고 나의 항복은 회복의 시작이고 나의 실패는 희망의 시작이고 나의 모자람은 능력의 시작이다. 목이 곧은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이 곧은 채로는 허무한 인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조건이 아니에요. 언약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할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할례는 형식화되고 변질화되었습니다. 언약의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부터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을 찢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영혼과 마음의 바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참 사람다움, 참 인간다움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음의 할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첫 번째로 참된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란 잘못했다, 후회한다, 이 정도의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짐 때문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보증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참으로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를 위한다고 해도 어찌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에게 다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렇듯이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우리가 어찌어찌 한다 해도 그 은혜에 보답을 할 수 있었을까만은 우리가 봉헌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양을 생각하며 이 봉헌함을 통해서 우리가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 가지는 어떤 조건 때문에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보다도 천하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